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백답을 통해서 그간 여러 날 동안 강고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 귀한 것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감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매 오늘 은혜 백답은 간단하게 채울 것 같았지만 정말 힘들게 은혜 백답이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서 뜨겁게 우러나와 눈물로 변화시키는 간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 했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정말 아버지 먹이통에 강보에 쌓여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오셨건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 아기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줘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통해서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건석들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천사처럼 같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 우리를 들어있게 하셔서 평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제로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의 복을 우리 모든 한 심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는 놀란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강보에 쌓여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표적을 본 자라 그랬습니다. 표적을 만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보에 구유에 누워있는 쌓여있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담아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정말 나의 본향이 천국 되게 하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취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뜻이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오신 자기 자신을 밝히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 제물 되어 오신 날이 바로 강고에 쌓여 누인바 되어지는 그 아기가 되어지니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그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시기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그렇게 역사 앞에 펼쳐 던지셨습니다.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구세주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눈이 어둡고 눈을 갖지 아니하는 이 봉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를 체감이라도, 육체의 체감이라도 느끼지 못할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내가 부모다. 그리고 태어나서 아무리 어렸을 때 우리도 입양되어진 이 영혼들을 우리 이웃에 많이 우리 이웃들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40년에 만에 만나든 50년 만에 만나든 30년 만에 만나든 핏덩어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민되었고 그들이 입양되었지만 그들이 부모를 함께 만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는 부모를 체감하지 못하던가요. 부둥켜 안고 엄마 아빠라 또한 자녀의 소리 이름을 부르며 서로 알아보는 이 모습을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설계하시고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오셨건만, 오늘 우리가 오신 그 주인께서 우리 자기가 지어진 창조물 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슬픈 현실을 선포함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되어지는데,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에 예언된 기록대로 이 땅에 오셨건만 세상은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 뿐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마태복음에 나눴던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성탄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헤롯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축제가 일어나야 되고 감격의 축제가 일어나야 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통경하며 그가 나신 곳에 경배의 물결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뤄 이 땅을 트래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 인생들에게 보았습니까? 또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것이 헤롯입니다.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의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태도를 지니고 여전히 자기 갈 길, 다시 말하면 멸망의 길만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들은 메시아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까지 가르쳐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고 대망의 메시아 오심에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그 시대의 통치자의 눈치만 슬슬슬슬 보는 비약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서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경과 삶이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용기도 없고 비굴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간집 주인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나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여간집 주인의 구유에 태어났었을 때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도 오직 물질을 모으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앞에 놓고 벌어지는 비극이 역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 일에만 바빠 인생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까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심어 찬송한 우리를 탄생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할 수 있을 때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슬픔이 있고 서로 아픔이 있었다 하게 되면 나누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그릇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담아준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일에만 바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삶은 오늘 우리 까닭에 성탄이 단순히 공휴일 중 가장 놀기 좋은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주로 오신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반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만사를 제쳐놓고 기쁨을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여 경배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기자 마태가 전해주는 성탄을, 첫 번째 성탄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유대의 왕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한편 누가가 전해주는 이 성탄에 관한 소식은 유대인들,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도 천민으로 하찮게 보고 있었던 그들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관대작에게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의 자기 양무리를 밤을 맞도록 밤새도록 자기 양무리를 지키고 또한 그를 목양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그 표적을 그들에게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그 표적의 소리를 들었을 때,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빨리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루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특히 여기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적을 주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표적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대 밖의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첫 번째 성탄의 핵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주신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낮고 천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실 수 있는 자의 시작을 보이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빛을 잃어 어둠 속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오늘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그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고관대작에게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비천한 장소에는 구유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보에 쌓여 누여진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 지금 100여 년도 안 됐어요. 74, 5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를 누가 풀었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풀려주는 역사가 아닙니까? 여인들의 자유함, 여인들이 남성들보다도 높은 위치에 그 자리에 동등하게 취하게 되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녀노소 유무 식간 빈부 기천 모든 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되어지니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교회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역사의 끝자락의 성도로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역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별 따라 찾아와서 학문과 유향과 모약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맞이합시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될 때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안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빈방 있어 맞이합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빈방 있어 맞이합시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빈방 없어서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일생일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기서 빈방은 회개하여 비어있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저 깨끗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한 일들을 성탄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빈방 있어 온전히 구주를 맞이하는 성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어 외면하며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힘쓰고 애써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탄은 예수님 있어 기쁜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님 있어 구원의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님 있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님 있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구세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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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 또한 아버지 들의 자기 양무리를 치는 성실한 아버지 목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아버지 만나게 했습니다. 표적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방 있어 맞이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